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오늘은 세 번역으로 같이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거기들의 우물이 있는데 그 곁에 양세 무리가 엎드려 있는 것을 보였다. 그것은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는 우물인데 그 우물 여기는 큰 돌로 물 덮여 있어서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그 돌을 굴려내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 먹인 다음에 다시 돌을 굴려서 우물 아귀를 덮고는 하였다. 야곱이 목자들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어디서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온 길이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또 물었다.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예, 우리는 그를 잘 압니다. 야곱이 또 그들에게 물었다. 이분이 평안하게 지내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감사합니다. 말씀 저기 그를 따라 양떼를 몰고 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으러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아귀에 돌을 굴려내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끌고 왔다.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아버지가 자기 외삼촌의 것과 자기 그려야 되는 것을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와서 사실을 말하였다. 같이 읽습니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의 했던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 앉아 quick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아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다시 외삼촌 라반이 있는 동방 땅을 향해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되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발걸음과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곱의 발걸음은 분명 달랐을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야곱은 외삼촌 집을 향하는 그 길이 참 많이 걱정되고 또 불안한 것도 많았을 거고 두렵고 또 막막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그 신뢰한 크기만큼 덜 걱정됐을 거고 덜 불안했을 거고 덜 막막했을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과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마음이 달라졌을 거예요. 외삼촌 집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도 달라졌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내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이 문제 가운데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 분명하게 믿어질 때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 모든 상황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불안하고 위태하고 힘든 상황과 그 문제들이 내가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렇게 크고 위협적이고 두렵게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는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순간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들, 그 문제들이
여러분 한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두렵고 걱정됐던 마음들이 눈높듯 녹아버리고 내 안에 평안과 내 안에 감사가 그렇게 흘러나오는 마음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문제를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이런 내 자세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시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보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려 공의가 아주 심히 못합니다. 악인이 의를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그때 남유대가 멸망하기 전에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했는지 몰라요.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늘 악을 행하고 그 악이 끊임없이 그렇게 그 안에서 자행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범죄하는 이 백성들에게 침묵하고 계실까? 그 상황들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괴롭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징계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역시 괴로웠을까요? 안 괴로웠을까요? 괴로웠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괴로운 말이에요. 분명 율법을 버리고 불의와 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보다 더 악을 행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신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전염병 같은 것으로 이스라엘을 치셨다면 하박국의 마음이 그렇게 괴롭지 않았을 거예요. 하박국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받아들이지지 않고 그게 너무나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또다시 기도해요.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는지, 얼마나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이 지금 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 징계하기 위해서 더 악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이 모든 상황들이 하박국은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박국 2장 4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함으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네. 믿는 자들은 정말 참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내려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된 갈대아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신다라고 알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기 전에는 모든 게 다 괴로웠어요. 다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하시고 왜 이스라엘 지금 악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이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지금 보여지는 상황이 다 힘들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건 그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는 이렇게 노래하죠. 하박국 3장 17절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아무리 절망스럽고 두렵고 막막한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과 뜻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모든 것을 다르게 보게 돼요. 다른 마음의 자세로 이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제 정말 끝인가 나아갈 수 없는가 이런 상황과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편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길 간절히 원해요. 그럴 때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 상황 앞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아주 엎드려지지 않아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는 이겨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이전과 다른 마음으로 하란을 향해 출발하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동방 땅에 이르게 되었어요. 야곱은 동방 사람들의 땅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한 우물을 발견하게 되죠. 이 우물을 발견하는 장면을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그리고 보았다. 그리고 봐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보았다라는 히브리어 말은 말 그대로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물을 봤어요. 그리고 봐라라는 이 단어는 너무나 큰 기쁨에서 나오는 감탄 같은 거예요. 감탄사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물을 발견하는 순간 너무 기뻤어요. 야곱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또 성경 보면은 우물 곁에 양떼들이 누워 있었죠. 근데 한글 성경은 번역하지 않았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면 또 나와요. 거기를 봐라. 그 양떼들을 보면서 거기를 봐라. 또 감탄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우물을 보고 우물 곁에 있는 양떼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제 거의 왔구나. 이제 거의 800km를 여행했으니까 얼마나 긴 여행을 했어요. 이제 왔구나. 이런 안도감, 이제 거의 왔구나. 이 마음에서 나오는 기쁨의 어떤 감탄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감탄하고 이렇게 기뻐할 이곳에 도착했을 때 이 모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물과 막 양떼들이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이제 다 왔구나. 여러분, 그 여행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 여행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도착했을 때 그게 너무 큰 안도가 되고 큰 기쁨이 되는 거야. 이제 다 됐구나.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를 정말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났을 때 그게 거의 끝났을 때 이제 진짜 끝나는가 보구나. 그런 어떤 것들이 탁탁 이렇게 보여질 때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게 보여질 때 어때요? 이제 진짜
근데 그 길이 별로 힘들지 않았으면 그렇게 탄성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길이 너무 힘들었다면 그것이 거의 끝날 때쯤에는 너무 기쁜 거죠. 그 문제가 거의 끝났을 땐 너무 기쁜 거죠.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본문 11절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만나서 소리내어 울어요. 소리내어서 막 울거든요. 왜 울었어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터져버린 거죠. 라헬, 이제 진짜 왔네. 진짜 끝이네. 이 순간이 되자 이제 울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800km 긴 여행을 혼자 감당해야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는 이전과 다른 마음으로 하란까지 여행을 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여행이 힘든 거는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여행이 너무너무 힘들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15장을 보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일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삼손은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겠죠. 힘들었을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힘들었대요. 우리 아이들은 간단하게 뭐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1000명과 싸우는데 안 힘들었을까? 이런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힘들었어요. 그럼 사사기 15장 18절을 보면 삼손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요. 그러나 그는 목이 너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주께서는 나에게 이처럼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야 하며 이방 민족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고 그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그는 사력을 다해서 싸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지만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죽을 만큼 싸웠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고통이 없어지고 이만큼 큰 힘든 일이 요만큼 힘들어지고 내가 하는 사역이든 일이든 관계든 막 잘 될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을 갖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하란으로 가는 그 여정이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하심으로 삼손은 1000명을 때려 죽여도 별로 힘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는 그 어려운 문제와 그 어려운 상황들과 여전히 치열하게 싸우고 씨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셨죠. 네. 요한복음 9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혼자 두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은 조금도 감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에서 예수님은 모든 고통과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을 다 그냥 온전히 받으셨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죠. 사울의 삶을 보세요. 사울은 사도 바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되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셔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근데 이 사역들을 감당할 때 그가 늘 형통하고 어려움도 없었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이랬어요? 아니죠.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늘 함께 하셨지만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그 말씀의 권능이 그의 사역에 강하게 나타났지만 그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일을 해야 됐어요. 복음을 전해야 됐어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박해하고 거짓 모략으로 핍박하고 돌로 치고 쫓아내고 교회가 세워지면 잘 세워져 가면 좋겠구만 계속해서 교회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과 늘 함께 하셨지만 그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정말 많은 고난의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됐어요. 그의 사역의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든 일이 많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역이 문제가 없고 그 모든 일이 형통하고 꽃길만 걷는 그런 사역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분명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고 어려움도 없고 늘 잘 되고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금방 해결되고 기도만 하면 금방 괜찮아지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분들이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걸 저는 봤어요. 많이 봤어요. 제가 교육교사로 있을 때 몇 년 동안 겪었던, 만났던,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옆에서 지켜보고 알았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여자 집사님인데 자녀가 7명 있었어요. 8명 있었나 7명 있었나 엄청 많죠. 그 남편은 정신질환이었고 자그만 집에서 그 아이들과 아둥바둥 살아갔어요. 거기다가 시어머니가 병든 시어머니까지 정말 지극정성 모셨어요. 막 아빠가 가끔씩 아이들 데리고 도망가고 막 별 일이 많았어요. 막 힘들 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정말 열심히 살려고 애썼고요. 사랑하고 헌신하고 정말 귀한 분이었어요. 그분의 삶을 제가 몇 년을 봤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삶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그분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어떤 땐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자살을 시도했대요. 얼마나 속상하고 괴로웠는지 몰라요. 다행히 살았어요. 점점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감당하고 있는 그분의 삶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함께 하셔서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분과 제 사역을 떠나서 다른 교회에 가기 전까지 그분에게 좋은 소식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참 그분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애쓰고 힘썼던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려고 애썼던 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아지고 나아지고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어렵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과 힘들고 괴로운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상황과 그 문제들과 늘 치열하게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잘 되고 형통하고 문제가 없고 뭐 이런 삶을 기대해요. 내 삶에 이만한 고통이 요만하게 가감될 거라고 그런 기대를 하면서 자꾸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신앙이 자꾸만 뭐가 나오냐면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이 있다 해요, 하나님.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정말 어떤 삶인지 바르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에 계속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이 올 때마다 그 문제들과 치열하게 싸울 때 여러분 실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든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이 여전히 계속 내 삶에 머물러 있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뭔지 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자꾸 고난과 고통과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고 그 문제들이 여전히 내 삶에 남아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은 나의 영적인 유익과 성숙을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모든 것을 허락하셨구나라고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세상과 짝하였던 나의 삶을 하나님과 더 친밀한 하나님의 짝이 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런 문제를 여전히 내 삶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구나. 다 나 때문이구나. 나를 위해서구나. 나를 사랑해서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함께 하심이 뭔지 알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형통과 잘됨과 문제 해결과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뭔지를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들은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와 상황이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사역이 힘들지?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지? 왜 이렇게 궁핍하고 가난하지? 왜 이렇게 삶의 문제가 늘 그대로 있지? 왜 더 안 좋아지지? 이런 의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계속 든다면 꼭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누림이 있거든요. 네. 그 누림을 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누려요. 너무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그 함께 하심으로 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게 되는 그 누림이 있는데 그 누림이 뭔지조차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본문 4절을 보면 야곱이 목자들에게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죠. 야곱은 동방 사람들의 땅에 도착했지만 아직 정확히 하란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서 목자들로부터 정보를 얻으려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자기들이 어디서 왔다 그래요? 하란에서. 하란에서 왔대요. 어. 이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진짜. 이제 거의 끝났다. 이제 진짜 끝났다. 거의 다 왔구나. 이런 마음이 너무 기뻤을 거예요. 목자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요. 어, 혹시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냐? 그들이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대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있대요.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지금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이리로 오고 있더래요. 와우, 끝났네 이제. 야곱은 라헬을 보고 그녀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됨을 알려주죠. 그리고 라헬은 그 얘기를 듣고 곧바로
아버지에게로 달려와서 이 소식을 전해요. 라반은 이 소식을 듣고 또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고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되죠. 결국 야곱은 목적지인 외삼촌 집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 긴 여행, 그 어려운 여행을 무사히 잘 마친 거예요. 야곱의 이 긴 여행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힘든 여행길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목적지인 외삼촌 집에 도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아멘. 성경은 중요한 게 야곱이 자기의 힘으로 그 외삼촌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거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 부분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찾아갔어요? 아니면 외삼촌이 야곱을 찾아와서 집으로 인도했어요? 후자죠. 야곱이 외삼촌 집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외삼촌이 찾아와서 그를 자기 집으로 영접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외삼촌은 야곱을 어떻게 찾아오고 영접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 여러분 야곱이 동방 땅에 있는 한 우물에 도착했을 때 그 우물은 하란의 목자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모였던 우물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라반의 딸 라헬 역시도 그 우물에 와서 양들에게 물을 먹였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야곱이 알고 찾아간 거예요? 아니에요. 도착했더니 그 우물이 하란의 목자들이 물을 먹이는 곳이었고 라헬까지도 거기 와서 양들에게 물을 먹였더라는 거죠.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란 사람들이 모여서 물을 먹이는 그 우물로 야곱을 인도해 가셨더라는 거죠. 그리고 라반이 찾아와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셨더라는 거죠. 이게 우연인가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에요? 우연히 어떤 우물을 만났더니 거기서 하라는 목자들이 모여 있어. 라헬까지 거기 왔어.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죠.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여행길 가운데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루하루 그 여행길 가운데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계속해서 그를 이끌고 라반의 집까지 인도해 드렸다는 거예요. 그가 간 게 아니고 그 힘으로 찾아간 게 아니라 자기 발로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심이 날마다 그의 삶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세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계속 있고 또 그런 일들이 금방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 게 우리의 삶에 너무 많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더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참 힘들고 고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우리가 도착해야 될 그 도착지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가야 될 저 하늘나라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문제들 투성이라고 할지라도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우리 하루하루의 삶 여러분 우연으로 가득한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여러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를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뭔가 크게 뭔가 팍 보여줘야지 아이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구나. 여호와 이레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시고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준비 없이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연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하는 것, 사람들을 만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가운데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좀 예민했으면 좋겠어요. 어쩜 그렇게 곰탱이처럼 미련하고 무딘지 몰라요. 정말 너무 무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준비해 가신다는 이게 너무너무 분명한데 그걸 못 깨달아요. 미련해서. 아니, 미련하기보다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건, 유행은 너무 관심이 있는데, 우리 애들도 보면은 그 머리카락 하나 이렇게 하는 것도 얼마나 관심 있는지 몰라요. 나 별로 똑같은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뭐 그걸 하나, 제가 볼 때는 다 이뻐요. 그냥 똑같아요. 근데 뭐 그거 하느냐 하나에 따라서 막 그냥 애들이 기분이 처져서 학교를 가고, 기분 좋아서 학교를 가요. 그런 건 너무 예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준비하시고 내 삶을 그렇게 늘 앞서 준비해 가시는 내 목자 되셔서 내 갈 길을 앞서 가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준비하심이 너무 분명한데 몰라요. 그거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치 못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 잘하세요? 왜 감사를 못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여호와 일에 그렇게 준비하시는 그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보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사실은 너무 많은 감사들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뭐 여러분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얘기하면서 막 찔려요. 너는 감사 잘하냐? 속으로 그래요. 저 이렇게 질문하면서 저 속으로 너는 임마.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는 그저 전하는 것뿐이죠. 제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아요. 제가 저와 여러분 안 하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저는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없는 거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늘 준비하고 계시고 앞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좀 더 예민하게 여러분 살펴볼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더 깊어지고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배까지 그렇게 주님의 수고를 진짜처럼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항상 잘한 것처럼 하나님
함께하는 깨닫게 주옵소서.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모든 상황에 다르게 보이시고 아버지 다르게 아버지 우리가 그런 상황을 대하시고 아버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예민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여호와 이래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예민하게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우리가 다 차려놓은 밥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우리는 늘 언제나 그렇게 숟가락만 얹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숟가락도 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먹여 주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여서 마치 우리가 상 다 차리고 우리가 해서 먹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교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이게 뭐냐고 이딴 것 주냐고 원망할 때가 또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그저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주시는 양식인데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고 투정하고 원망하는 아이처럼 반찬 투정하는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점점 갈수록 성숙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떠먹여 주시는 모든 것들을 모든 상황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게 잘 되고 괜찮고 좋아지고 회복되고 이럴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모든 상황이 나에게 주시는 유익이고 선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안을 모든 상황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여러 말씀들 가운데 아버지 꼭 우리의 마음에 한 말씀이라도 잘 새겨져서 이렇게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